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음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안싸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 이끄실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가운데 영광을 은혜 주님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봄비와 같이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을 봄비와 같이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것까지 주님의 복을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쌓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덮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을 잡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주의 어린 양, 주의 좋은 신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당신의 작은 예수들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강건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이렇게 보고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에서 8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기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를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엄숙하게 맹세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일평생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어두움과 죽음과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마음이 굳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의 주라는 제목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가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단계 가운데 있는 거죠. 사가랴가 참 오랫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입이 열리고 처음 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했다라는 얘기는 높은 확률로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냐면 이 사가랴 개인의 어떤 지혜 혹은 사가랴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이 믿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사가랴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예언은 곧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 노래를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시를 분석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쪼개어 들어가면 이 시나 혹은 노래나 혹은 예언이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제 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마리아의 노래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지금 사가랴의 예언도 그렇고 이거를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떼서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입이 열렸을 때 처음 터져 나왔던 그 노래와 그 기도가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가랴가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거죠. 사가랴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자비를 베푸실 거고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실 거고 구해내실 거고 막 이런 예언들을 선포할 때 사가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가랴 마음 어땠을까요?
뭐라고요? 말해주세요. 신기했을 수도 있죠, 그죠? 막 신기해.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원유야? 이 말을 하는 사가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라고요? 예언해서 기쁜 마음. 오, 좋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고 설레는 마음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잘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가랴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은가, 이게 어떤 여기 들어가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거기에 준비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예언이 선포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곧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심을 가장 깊숙이 생각하는 그 날인데, 그 날을 우리가 왜 기대하는가, 왜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굿 뉴스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 예언을 쭉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수히 해왔던 기도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냐면 다윗의 집, 자기 백성, 아브라함, 우리 조상, 계약, 언약,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 너는 우리의 주님보다 먼저 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켜지고 그 하나님 하신 계약이 완수되고 하나님의 조상의 어떤 자비를 베풀어지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 뒤에 있는 더 깊게 선포되는 예언들은 죄가 용서받을 거고 주님이 직접 오실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열릴 거라는 사실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 나가실 때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냐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하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숙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가랴가 자신의 가족의 아이가 없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만나게 하시고 보니 그 사가랴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냐면 단순히 내 가족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인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깝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간구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시작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친구, 내 어떤 무슨 사정,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하루하루 따라갈 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뜻, 그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밖에 할 수 없지만, 나는 당장은 내가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을 해결하심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만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나의 기도 제목에만 함몰되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 구별이,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심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깊게, 더 깊게 다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항상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되게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읽을게요. 7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계약을 기억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다. 그 다음에 맹세를 지키셨다. 이런 어떤 계약, 맹세,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번 오셨고, 두 번째는 뭘 통해서 오셨냐면 72절 자비, 그 다음에 78절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는 약속으로, 두 번째는 자비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면서 오셨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먼저 혼인 서약 같은 걸 하죠. 그리고 혼인 신고서를 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부부 생활이 유지되느냐? 부부 생활을 유지시키는 건 뭐냐면 둘 사이의 사랑인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부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관계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부부 관계라는 건 되게 이상한 거죠, 그죠? 너는 왜 내 아내냐? 우리가 혼인신고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의무도 계약도 약속도 없이 사랑만으로 있는 부부관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부부라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강조와 강요되는 규범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관계, 계약은 완벽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셨어요. 계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거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고, 너를 살릴 거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키시는 이유, 그 약속이 실행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5절입니다. 우리 7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5절 시작. 우리가 주 앞에서 일평생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아멘.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두 가지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에 써 놓으셨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지속시키는 힘이 나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고 절대 깨지지 않을 거고, 내가 그 약속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 삶,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일어서는 바로 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좋은 다른 것들도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다른 승리도 물론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감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선물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자리로 당신의 신실함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80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0절입니다. 시작.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마음이 굳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이게 뭐 요한이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인도하심을 받았으나 말씀이 응하여졌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가 있을 거라 그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은 그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뭐 제가 요한의 집안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존경받는 자였단 말이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안정적인 집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고 잘 먹고 잘 입다가 광야에 가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소명을 가장 진지하게 이루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이 알고 의식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보니 그렇게 삶이 세팅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요한이 일반적인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소명을 감당할 때 그 길이 가장 맞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세팅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마디, 이 성경에 써있는 딱 한마디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것을 이루고 거기에 뭐랄까요, 정말 힘을 싣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거를 다 던져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반은 예루살렘에 반은 광야에 사는 삶은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광야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에 합당한 삶으로 다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세팅돼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세팅될 때에, 내 삶이 그렇게 내 모습이 잡힐 때에 내가 전하는 한마디, 내가 건네는 한마디의 위로가, 내가 건네는 한마디의 격려가,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 사역으로서의 한마디,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 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 삶을 다루어 나가는 바로 그 용기, 바로 그 힘, 바로 그 헌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 주신 것이기에 절대로 우리 삶을 떠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의 소리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사랑이, 또한 당신의 눈물이 선포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약속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그 자비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나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는 당신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걸어갈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함께 손을 뻗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또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기도문을 외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